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우리말 성경 제목인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 하여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태초에라는 뜻의 베레시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은 책에 제목을 붙일 때 그 문장 제일 앞에 있는 단어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는 게네시스이고 영어는 제네시스로서 태초, 기원,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을 쓴 모세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 사람과 무슨 언약을 세우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사람, 죄, 심판, 족장 등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모두가 다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안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톨레도트라는 것은 족보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계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이삭의 계보, 에서의 계보, 야곱의 계보,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 안에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후대의 편의를 위해 장과 절의 구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창세기 안에서의 족보는 맨 앞 사람은 그 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족보의 맨 마지막 사람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 사람의 스토리를 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인류 일반 역사, 원 역사라고도 하고요. 12장부터 50장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장부터 11장 안에는 4가지의 사건, 즉 창조, 타락, 홍수, 바벨에 대해 설명하고 12장부터 50장은 4명의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보면 1장에서 2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3장에서 5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뱀에게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합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몇 개를 따서 먹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느냐 사탄을 쫓았느냐에 대한 중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써 예수님, 즉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언급으로서 이것을 최초의 복음 또는 원복음이라 합니다. 6장에서 9장은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또한 최초의 심판입니다. 10장에서 11장은 다시 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자 이번에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바벨 사건입니다. 이것 또한 최초로 언어가 흩어진 사건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족장 시대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으며 4명의 족장 또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은 차남이지만 계보는 차남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창세기 안에는 장남보다 차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세라가 아닌 베레스를,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선택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장남이든 차남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렇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여기서 셋째 레위와 11번째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채워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창세기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고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거기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심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 요셉이 있는 곳에서 삽니다. 야곱도 나이 들어 죽고 야곱의 요셉 유언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장사됩니다. 야곱의 장례를 위해 모든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예언과 축복이 400년 후 출애굽하며 드러납니다.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형제들은 굳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해진 일을 깨닫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